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드디어 우리가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이르렀어요. 성경을 한 권씩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마지막 당부를 하는 바울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도 같이 당부를 받고 같이 또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오이 패밀리가 되면 좋겠어요.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5개의 명령어가 나오죠. 깨어 있으라,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용감하라,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개역개정에는 용감하라는 단어가 없지만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용감하라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자, 여기에 나오는 스데바나의 집은 노예까지 다 포함된 그 집안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집이 아가야 지방의 첫 번째 열매래요. 첫 열매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아가야 지역에, 아가야는 도 이름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런 도가 있듯이 여기가 아가야라는 지방의 고린도 도시잖아요. 그 지방의 첫 번째 열매, 즉 첫 번째 회심한 가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전체를 대표하는 첫 것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2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스데바나의 집은요, 성도들을 섬기는데 헌신한 집이었어요. 아마 그 지역의 유지였던 것 같아요. 물질로도 성도들을 많이 섬겼던 거죠. 바울은요, 이 집안을 추천하면서 그들의 지도에 순종하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직 조직 교회로서의 어떤 리더십이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았죠. 그래서 분파, 음행, 예배의 무질서, 성만찬의 혼란,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때 바울은 이 신앙의 모범이 되는 스데바나의 가정을 리더십으로 세워놓고 이들처럼 해라,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는 거죠. 자,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는요, 고린도 교회의 대표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생긴 질문지를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방문한 상태예요. 바울은 이들의 방문을 너무 기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들이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그리운데 그 대표단이라도 만나니까 그런 아쉬움이 어느 정도는 채워졌다는 말이에요. 또 이 사람들은요, 바울의 마음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대요. 이 표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는 이 표현을 읽을 때마다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영어로는 refresh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시원하게 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 멋진 표현으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자, 바울의 인생 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공격을 받고 매도 받고 오해도 받고 또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목숨을 건 여정이었어요. 그냥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진짜 육체적으로 너무 고단했을 거예요. 나이도 꽤 들은 상태잖아요. 그 상황에서 계속 걸어서 이런 선교 일정을 감당했고 또 매 맞고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또 지병도 있었고요. 육체적으로 그렇게 고단한 상태에서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줬다는 거죠. 특히나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의 엘리트주의 때문에 자기의 어떤 능숙하지 못한 말솜씨 때문에 먹고 살 일이 없어서 먹고 살 어떤 방법이 없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오해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일체 그들에게 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의 특징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바울은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또 밤에는 천막 깁는 그런 부업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고된 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아예 오해의 싹을 잘라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고린도 교인들은 의심했고 당파를 만들었고 여러 문제로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하면 골칫덩어리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늘 지지해주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삶에 실천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이런 리더십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말 그대로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존재들이었어요. 저도 일과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데 제 옆에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동력자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살다 보면요,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또 제가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실수나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 앞에서 같이 막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랫동안 봐왔고 내 중심을 알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는 동력자들이 있는 것이, 또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동력자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요, 우리 회사 직원들 정말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그게 뭐 일반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생겼어요. 제가 어저께 오륜교회에서 이제 청년 집회를 했는데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내놓더라고요. 상사하고의 관계가 너무 어렵다. 그런 어떤 기도 제목들을 들으면서 복음적인 원리로 경영되는 회사의 축복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직원들 진짜 서로 잘 동력하고 서로 응원해주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뭐 알바로 들어왔다가 직원으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는데 그 회사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다, 이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왜 나는 그런 사람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상대방에는요 답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일수록 보면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반사하는 거 보시죠.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아주 완전하게 그렇지는 않다고 해도 이렇게 행동이 쭉 가면서 서로를 반사하는 거를 저는 참 많이 경험하거든요. 자,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여기는 어디를 얘기할까요? 네, 맞아요. 에베소의 가정교회를 말해요. 아시아는 아까 아가야와 마찬가지로 도의 이름이에요. 소아시아를 말하죠. 거기에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거든요. 그래서 에베소를 지칭할 때 때로는 아시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 안에 있는 가정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어요. 또 그곳에는 지금 누가 있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멋진 동력자 부부가 있죠. 자, 이들은 소위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일터 사역자들이었어요. 로마 글라우디아 황제의 추방 명령으로 하루아침에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갔죠. 그곳에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바울과 동력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울이 또 에베소 사역을 하니까 함께 이주해가지고 그곳에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또 로마에 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는요 주님의 동산이에요.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라면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이죠. 사실 우리는요 주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영원한 본향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게 가볍게 사는 것이 좋아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아주 럭셔리하게 살았어요. 그때는 세상의 가치가 저한테 전부였거든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사를 하게 되니까
가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집도 너무 큰데 제가 너무 럭셔리한 가구들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죠.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결국 다 싸들고 한국으로 왔는데 뭐 한국 집들이 커봤자 다 거기서 그만하잖아요. 그래서 뭐 친정, 시댁, 동생네들, 뭐 친구집, 우리 집, 사무실 등등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세월이 지나고 저도 이제 강야가 끝나니까 뭐 가구들이 하나씩 우리 집으로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가족들이 뭐 이사를 가면서 상황들이 바뀌니까 우리한테 다시 가져가라고 하기도 하시고요. 근데 옛날에는요, 정말 그 가구들, 멋진 뭐 그런 것들에 가치를 두고 큰 돈을 들여서 샀는데 지금은요, 그냥 짐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저한테는 더 이상 그런 값비싼 것들이 가치로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이 땅에서 인생을 얼마나 가볍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 땅의 것들에 너무 가치를 두지 말고요. 가볍게 살아요.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것에 보화를 쌓기로 해요. 아이들을 살리는 거,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를 주는 거,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들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올 5일 밥차 하는 거 아시죠? 많이 지원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원을 해주셔야지만 사실 그 아이들이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이 지원을 안 해주시면 저희가 전국을 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갈비만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리 안 하셔도 되고요. 있는 갈비 그냥 구워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지원해 주세요. 댓글에 또 링크 달아 놓을게요. 또 그게 여의치 않으면 후원도 많이 해주세요. 아이들한테 먹는 거는요, 진짜 뭐 끊임없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다시 링크 고정 댓글에 해놓을 테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세요. 자,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자, 바울은요, 사실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아까 그런 고난 리스트를 통해서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눈도 나빴고 지병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놀랍게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누가라는 의사를 그의 동력자로 붙여주심으로 케어하게 하시죠. 우리 생각에는 처음부터 병을 안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라워요. 아마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대부분은요, 구술로 이 서신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친필로 기록한다고 언급하죠. 이거는요, 오늘날의 사인에 해당해요. 자,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와우. 바울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강한 어투가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저주 가운데 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미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너무 불안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다운이 되고 자존감도 낮고 모든 것에 상처받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저주인 거죠. 물론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거라서 확실한 저주이고요. 여기에 바울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종말론적인 기도를 덧붙여요. 그냥 간절히 재림을 구하고 있죠. 자,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주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가 너희랑 영원하고 충만하고 나의 사랑도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랑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축도로 마무리해요. 자, 이렇게 고린도 전서가 끝이 나네요. 특별히 이번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씩 짚어가면서 정리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린도 후서에도 보물들이 엄청 많겠죠? 함께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되자.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 우리 꼭 그런 사람이 되기로 해요. 두 번째,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의 모드로 바꾸며 살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상대해야 하고 삶의 모드를 바꾸는 지혜가 꼭 필요해요. 세 번째, 마라나타.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를 간절히 바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매일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바라고 산다면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이 소망이 되잖아요. 이 땅을 아무리 가져도요 고달퍼요. 저도 복음을 전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그것에서 가치를 느끼고 너무 행복하지만요 고단해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런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나그네의 삶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마라나타를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내가 사랑하는 이웃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기를 실천하며 고고싱해요.